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일수록 행동할 수 있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힘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은사임을 압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10강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비대면 시대 특별한 말씀 사경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찰 수는 결코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 차 있기에 고난은 인생살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만약 인생에 기쁜 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구태여 기뻐하라고 명령할 이유는 없습니다.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신자의 자의적, 의도적, 의지적, 순종적 선택사항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기뻐하라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이라도 주 안에 있기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조건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 신분, 특권, 은혜,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또 행사할 수 있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에서 기뻐하라의 헬라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십시오.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나타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고난과 감옥 생활 중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처럼 기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주 안에서 엔키리오는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줍니다. 엔키리오, 이 단어를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충만한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만한 충만한 근거가 되신다. 주 안에서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며 나의 기쁨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엔키리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토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인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한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 언론들에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영적인 인내를 가져야만 하고, 나의 당연한 권리,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설 수가 있으며 자신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주와 동행할 때, 엔키리오,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 안에 있는 자의 능력, 주 안에 있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의 능력이다. 이것을 보이는 것이 관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이 구절을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으로서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염려를 중단하라,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와 간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헬라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음을 나타낼 때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서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프로슈케, 내가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헬라어 데세이라는 말씀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고, 간구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요,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이 염려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해결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함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 유카리스티아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로서,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라는 이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염려를 즉시 중단해야 되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다는 것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그리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확신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염려를 중단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완전하며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는 헬라어 포르레세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포르레세이, 이 말은 호위하리라, 지켜주리라 라는 의미로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꼭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본문에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들에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항상, 아무것도, 기뻐하라. 이런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해는커녕 수용도 안 되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넘어서 불평과 분노가 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고통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기에, 주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있기에, 주님께서 내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 않기에,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웃고 계시기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도무지 기뻐하기 힘들면 기쁨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엔키리오, 주 안에서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새벽에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을 주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